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세 번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어떤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간 관계도 그렇고요. 어떤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실이 뭐냐, 이 사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 하냐면 너와 나의 생각,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의견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견에서 감정으로 가죠. 그 밑바탕에 있는 감정은 뭐냐? 어떤 감정이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단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사실에서 의견으로, 의견에서 감정으로 이어지는 이 단계를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침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어, 모습을 좀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흔히 이 그림을 뭐 양파 이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대인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친밀함을 더해가느냐 가만히 보니까 뭐 당연한 말인데요. 친밀하지 않은 겉으로서 만나는 수준에서 점점 깊어지는 친밀한 단계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보면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사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뭔지, 내 직업은 뭔지, 내 나이는 무엇인지, 뭐 이와 같은 그냥 사실, 이걸 서로 나누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냐?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의견의 영역, 혹은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이 뭐냐고, 이걸 나누는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 사이의 감정을 확인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떤 느낌이야? 감정이 어때?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어떤 그 단계를 우리가 함께 겪다 보면은 이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들이 거두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오후에 선교적 소그룹 리더 교육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조금 더 그냥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뭐 종종 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사실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사실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는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도 그리고 깊은 감정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터놓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어떤 분류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담을 해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 신방을 해보면서 제가 확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가 일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뭘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반인들과 달리 다른 사람을 내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로부터 또 사람의 이해 또는 어떤 그 생각, 의견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감정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 이걸로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정을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됩니까? 사실을 먼저 확인하죠. 병원에 가서 이 질병이 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나옵니다. 자기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감정이 막 북받치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겨났지? 원망스럽다, 힘들다, 이런 마음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깊게 들어가면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알아가는 게 사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여러분 구분이 생기는 걸까요? 왜 일반 대중, 일반인들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걸까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작가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모두가 두 가지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인생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 인격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가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내 속사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리예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의 이 마음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인 자아는 성공과 실패가 세상의 인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인격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면서 아주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그러면서도 우리 인격은 밑바닥에서 너무 힘든 아주 깊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주어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이런 시각에서 좀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알게 하소서 이 말을 반복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17절, 18절, 19절에 알게 하소서라는 말이 연달아서 반복됩니다. 뭘 알게 해달라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마음의 눈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 주셔서 그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산제일의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성도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그 기도의 제목입니까?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느냐? 세 가지를 알기 원한다 강구합니다. 그 첫 번째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이 처음으로 구하는 것,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을 하신 거죠. 바로 그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는 무언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그걸 좀 알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18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구하는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걸 좀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말합니다.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입양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어요. 뭐 하려고 선택하셨냐면 입양하시려고. 그럼 여러분, 입양을 하게 되면 이 자녀에게는 이제 권리가 생기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자식이나 입양된 자식이나 그 권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을 받는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구하는 이 두 번째 기도라는 거, 하나님의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의 풍성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드리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좀 알면 좋겠다. 19절의 내용인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알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이거 아는 게, 이게 왜 필요할까요? 사실 이건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기에 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두 번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무슨 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세들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다 뭐냐? 악한 사탄의 조무래기들인데 결국은 그 악도 주님의 발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악을 이기신다, 이걸 말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다. 인간은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악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셔서 악한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신 그 본체로서의 예수님, 악을 이기신 본체로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 공부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머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2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다 빼버리고 핵심만 남겨놓으면, 주어와 동사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겠죠. 교회는 충만합니다. 근데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채운다 또는 완성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동시에 내가 무언가로 채워진다, 완성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해요. 자, 그럼 무슨 말이 되느냐? 교회가 충만합니다. 근데 이 충만함은 어떤 충만함이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채운다, 교회가 예수님을 완전케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이 구절을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교회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채우는 거냐면 예수님을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됩니다. 그러면 신랑은 혼자 있어서는 완전하지가 않죠. 신랑은 언제나 신부가 필요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게 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전해진다, 예수님이 충만케 된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어떤 뜻도 있냐면,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라는 뜻도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으로 채워진다.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능력의 본체이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님이 교회를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가득 찬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응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까지 참고 견디다가 그 유산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충만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 찬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신부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로 채워져야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 바울이 쉬지도 않고 일필휘지 그냥 쫙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자, 찬송하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이 찬송과 기도가 만나는 자리, 이게 어디예요? 예배예요. 찬송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배는 일종의 놀이입니다. 게임이에요. 저는 예배를 거룩한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놀이의 특징이 뭘까요? 놀이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놀이 자체가 목적입니다. 언제나 놀이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됩니다. 아들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들이, 저와 제 아내가 어떤 일정이 있어서 바깥에서 잠을 자게 되면 밤에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엄마 보고 싶어 이랬어요. 그만큼 이렇게 여린 아들이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더니 이제는 언제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시나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놀려고, 친구들 데려와서 같이 놀려고. 특히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겪으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많이 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그 친구들 데리고 와서 놀아라, 집에서 놀아라 이렇게 이제 집을 좀 열어줬거든요. 특별히 이제 뭐 학기가 끝날 때쯤, 이때쯤 되면은 그래 학기 수고했으니까 함께 모여서 한번 파자마 파티도 하고 놀아라 이렇게 애들 불러서 놀게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집에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중학생쯤 되니까 변성기를 겪고 있는 이 남자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그 아들 방에 꽉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 애들 막 냄새가 막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막 그냥 발냄새도 막 가득합니다. 근데요 그 냄새 가득한 소굴에 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쉬지도 않고 이 애들 게임밖에 안 합니다. 게임만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놀기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게임 자체가 목적이에요. 노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먹는 거 밥을 차려놔도 안 먹어요. 다른 거 아무리 뭐 갖다 줘도 안 해요. 오로지 게임만 하는 겁니다. 그게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노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일종의 거룩한 놀이예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슨 뭐 병낫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더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그리고 내가 마음의 눈을 뜨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누리게 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다른 여타의 목적이 없어요.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의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그 놀이잖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놀이입니다. 그런데 그 놀이 속에 다른 목적이 들어가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자 생존의 경쟁이 생기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이 놀이 가운데에는 다른 목적이 들어오면 안 돼요. 놀이는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로 목적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삶, 그것은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도무지 제대로 성공의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른 여타의 목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 인격이 온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영성가들은 언제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소서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의 풍성함을, 그분의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